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큰 대작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작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배우, 단역 배우들이 필요합니다. 한 600명의 단역 배우들을 모아서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놓고 이른 새벽부터 영화를 찍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안 찍어지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영화에서 그리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제 몇 차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습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이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른 새벽부터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독의 지휘하에 늦은 저녁 시간까지 몇 차례 이제 연습을 거쳐서 촬영을 이제 다 끝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다 여겨졌을 때의 감독이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오늘 하루 종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카메라맨들이 이제 경악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이 촬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이제 필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앵글만 잡아봤지 필름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 늦게까지 연습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타임에 이제 촬영 들어간다 하는 감독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명령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필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은 끝난 줄 아는데 촬영 기사들은 하나도 녹화가 안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이야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이제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한 걸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카메라에 필름 들어있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원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3장을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13장이 사랑장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필름 없는 카메라처럼 이 사랑 없는 은사는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능력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거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마지막이죠. 지난 본문의 끝자락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이야기, 직분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더욱 큰 은사 이게 뭔가? 가장 좋은 길은 이건 뭔가? 뭐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사의 말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뭐 천사를 대신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꼭 굳이 설교가 아니라면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천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좋은 것들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하게 되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는 아시겠지만 의미 없는 악기입니다. 의미 없는 악기는 곡조를 만들 수 없는 악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악기로만 또 볼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이런 악기들이 당시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는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뜨리기 위해서 때로 이런 이제 악기들이 사용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그런 일들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방언이나 혹은 그 외에 사용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교만이나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사랑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나와요. 예언하는 능력을 그냥 예언하는 능력으로 봐도 되고 예언과 능력을 따로 떼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분별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천사의 말을 할 때에 이 설교와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하는 데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설교하고 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모든 비밀과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것이 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자, 일단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3절로 넘어가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구제하는 일,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헌신이나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실제로 정말 몸을 불사르는 순교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무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쭉 열거해서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혜의 말씀, 예언, 능력 행함, 또 영분별, 지혜식의 말씀, 믿음 그 외에 뭐 이거 구제나 헌신 이런 것들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다 뭐예요? 앞서 12장에서 나왔던 은사들 그냥 쭉 쓴 거예요. 이런 은사들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은사라도 이런 은사들이 있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은사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건 지금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자기 만족이나요. 특히 방언은 자칫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교만이나 자기 과시나 심지어 어떤 일에도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자기 인기를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이 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향락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쁨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향락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13장 4절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는 사랑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정리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분류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지만 일단 참고로 그냥 이 사랑인 것과 아닌 것은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해볼까요? 바꿔서 하겠습니다. 사랑인 것과 아닌 것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고 아닌 것은 무엇인지. 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인내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인내가 무작정 견디는 게 인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현재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만 가지고 인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덕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성품을 보기 전에 인내의 대표적인 예를 꼽자라고 하면 야곱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때에 그냥 일만 할 수 없으니까 보수를 주겠다고 삼촌이 제안을 하죠.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제안한 건 한 가지예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삼촌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라헬이 그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하죠. 자,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레아를 주는 바람에 다시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자, 그냥 견뎠을까요? 그냥 참고 있었을까요?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달프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지극한 사랑이 있어요. 라헬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까지 성경이 말을 하냐면 7년을 수일같이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참아낸다고 견딜 수 없어서 참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 참는 동안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길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런 기쁨이 동반되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인내 속에는 소망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정의하기 때문에 사랑이 포함된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실 때 그냥 조금 참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며칠 참다가 못 견디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참다가
또 참기 위해서 일단 선지자를 보내신 게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인내가 지금 오래 참는 것이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온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단어는 친절이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해석들이 그냥 온유는 친절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뭐 친절함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온유 그 말 그 자체에서 풍겨주는 뉘앙스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길들여짐에서 왔다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생마를 잘 길들여가지고 집에서 탈 수 있고 사람이 탈 수 있는 상태로 길들여진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모세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 굉장히 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해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또 동족들끼리 싸우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 니들 왜 싸우느냐 나서는 일도 있었어요. 굉장히 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80년 동안 그의 성품을 다듬고 길들이셔가지고 마지막에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 형과 누나가 비방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비방을 들었던 모세가 엎드립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엎드려요. 일만 생기면 사실은 기도해요. 엎드리는 걸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도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보시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건 시기이고 자랑입니다. 자, 이 시기와 자랑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 시기와 자랑이 일어나는 건, 시기는 내가 없을 때 일어나는 거고 자랑은 내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없고 있고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있는 것 같은 거. 물론 우리가 자랑할 때 따지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 저 사람 없으니까 난 요거 자랑해야지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어쨌든 내가 뭘 했든지 가지고 있든지 내게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면 이제 그게 자랑을 넘어서서 허세가 되거나 교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자랑은 있을 때 자랑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없으면 이제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나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나랑 똑같은 사람 안에서 이게 발동하는 일이지 나랑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시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화 안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거고 딸이 엄마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화나는 부모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식이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보다 100배 잘났고 1000배 잘났고 이거 아무 문제 삼는 부모가 없어요. 문제를 삼으면 친부모인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친부모라면 내 자식 잘난 거 가지고 화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 간에는 형이 동생보다 낫네, 동생이 형보다 낫네, 이 얘기 잘못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이 사이에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목사는 성도들하고의 상황에서는 절대 화가 안 나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는 시기날 일이 없어요. 제 경쟁 상대는 목사지 성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가 어떻더라 그러면 이게 옛날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큰 목사님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 할 때 막 그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 이야기예요. 조인규 목사님이 LA 와가지고 집회하실 때 교인들이 이른 새벽부터 주일날 막 줄 서서 교회에 몰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많이 오는 건 좋은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고, 왜 똑같이 밥 먹고 설교하는데 모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목회자를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시기심도 자랑도 결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시기하지 않고요. 학생이 교수를 시기하지 않아요. 제자가 같은 제자들 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 살았어요. 도대체 예수님 보좌에 앉으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민감했어요. 하지만 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시기한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러움인 거지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고 요한을 애제자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는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룟 유다는 미워하고 버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보실 때에도 끝없이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누구도 시기하거나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와 자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시기하는 이유는 경쟁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분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복. 이건 또 은혜나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 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크고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작고 한 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마지막에 얻은 답은 이것이었어요. 분복이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만큼 갖고 사는 거예요.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면 되는 거고, 주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복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시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거. 언제 시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도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가 어떤 질투인지 아시죠? 이 질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는 질투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시기나 우리의 자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기고 나를 위한 자랑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꾸려면
내가 하는 시기나 내가 하는 자랑이 덕이 되는가, 이거 다른 말로 유익이 되는가,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12장을 볼 때 봤었던 덕목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유익이 되게 하라 하는 이런 요청들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사용하고 사역을 하라 하는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자랑이나 내가 하는 시기나 이게 진짜 교회의 덕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 이 교만한 것도요, 쉽게 생각하면 이 분복하고 연결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것이 아니라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된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또 아닌 것들은 그 뒤에도 조금 더 이어지는데 볼게요. 5절입니다. 자, 사랑이 아닌 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사랑이 아닌 건 무례함입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기심에 빠진다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질서와 예의를 갖추는 일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존중할 때 예가 되는 것이고 존중을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무례함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 일은 윗사람을 향하여서도 뭐 중요하지만 요새 같으면 진짜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생을 더 살았다는 이유로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무례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의 여기서 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저는 신사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덕을 구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아닌 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분노도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 뒤에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의 앞에서도 분노를 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불의 앞에서는 분노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분노를 보통은 이제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답이 쉽게 나옵니다.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면 그건 그야말로 성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또 옳은 것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나의 분노가 누군가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화내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악한 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악한 것, 특히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언제 일어나요? 남이 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변명하고 싶은 마음, 또 남의 나쁜 거 보게 되면 욕하고 싶은 마음, 빈정거리는 마음, 이게 다 악한 것들이죠. 뭐 이 외에도 뭐 사기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억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리한 추측이 있죠. 근데 그 추측이 긍정적이면 괜찮아요. 칭찬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누군가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왜 못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억측해서 뭐 게을러서 못 왔지, TV 보느라고 못 왔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빠서 못 왔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정도 생각해 주면 될 일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또 계속 이어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요. 역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 사랑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진리와 기쁨을 누리는 건데, 기쁨 자체가 사랑이긴 하지만 진리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게 말씀인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7절에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을 때에, 자, 여기서 참는 첫 번째 참는 것은 아까는 이제 이 소망 가운데에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포용해 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후에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초보 목사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고 이제 한참 정신이 없으니까 자꾸 실수를 여러 가지로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하다가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뭐 이렇게 이제 가사가 바뀌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 이제 빠뜨리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는 가끔 무선 마이크 이렇게 빠뜨리는 일 있고, 딱 한 번 정도 설교 원고 이제 놓고서 내려왔다가 허둥지둥 올라가서 이제 다시 주워 들고 이제 내려오는 일도 한 번은 있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이제 그날이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날이에요. 이제 이런 날 되면 목회자들이 훨씬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하던 예배 스타일에서 이제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신경이 곤두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도 원고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원고 챙기다가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놓고 강대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성경책 없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성경책 들고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서 사모님이 넥타이 안 맸다고 사인 주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아직 예배 시작 전이니까 넥타이 메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쭉 진행을 하면서 설교까지 잘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아세례식 할 때예요. 저는 읽으면서 진짜 와, 이러면 아찔하겠다 싶더라고요. 유아세례식 이렇게 호명해서 이제 서약 다 끝나고 나서 세례를 주려고 아이하고 부모님을 불렀는데, 세례반을 딱 열었는데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물 떠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으로 세례식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우는 동안에 평생에 잊지 못할 세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덮어주니까 이제 그 실수들이 이제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참아주는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을 때 요 견디는 거는 앞에 참는 거하고 달라요. 앞에 참는 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고 뒤에 견디는 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는 다 됐는데요. 이 정리한 거는 그냥 단순히 사랑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 이 덕이나 유익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기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드는 거죠. 불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이라고 하는 찬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경험되고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참아낼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 또 바랄 수 있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